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 달, 별 말할 것도 없고 나무나 풀이나 꽃, 들의 짐승들, 심지어 벌레나 곤충까지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 있게 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만문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 뜻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예정하신 바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십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이 제품은 어느 나라 제품인가? 우리 국산인가? 또는 일제인가? 또는 중국산인가? 등을 살핍니다. 또 브랜드를 봅니다. 삼성인가? LG인가? 또 어디 건가? 그 모든 브랜드를 보면서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 가운데서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세계적으로 명기로 유명합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 외에도 비올라랄지 첼로랄지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악기는 세계 최고의 명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1721년에 만든 바이올린은 얼마나 비싼지 그가 159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172억 원입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172억 원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수제품입니다. 직접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 사람이 만든 제품들은 세계적으로도 지금으로도 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갖는 것이 꿈이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직접 진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made in God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 우리 인간이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올시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품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명품으로 걸작 중에 걸작
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선행, 착한 일,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선한 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믿음 없이 하는 착한 일,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착한 일이나 선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제품들은 다 용도가 있지요.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삼성이다 또는 뭐 아이폰이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핸드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굉장히 비싼 고가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 기능이랄지, 화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이랄지,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랄지, 계산기로도 쓸 수 있고요, 음악 감상 MP3로도 쓸 수 있고, 그 외에도 그 핸드폰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그리고 그 고급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겨우 전화 통화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도 못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좋습니다. 그 비싼 핸드폰을 의사소통으로 사용한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그리고 그 기능 많은 그 핸드폰을 던져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입게 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폭력도구로 사용한다, 이건 용도에 크게 벗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이상한 벨이 막 울려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시간도 벨을 진동으로 꺼놓지 않은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 꺼주시고, 이럴 때 또 벨이 삐 울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데 정말 우리 어느 누구도 잘못 만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혹 우리가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귀한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 중에 걸작,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귀한 몸을 가지고 겨우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은 뭐냐? 첫째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이옵시다. 믿음.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행은 뭐냐? 구원의 전제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일,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옵시다. 이 믿음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선한 일이옵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제각기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대답을 하니까 이 명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게 된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것 노력해가지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1732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77세의 나이로 빈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18세기 중반 그리고 후반 고전파 양식의 형성을 가장 크게 이루는 데 있어서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교향곡을 무려 104곡이나 작곡했습니다. 또 70여 곡의 현악 사중주를 작곡해서 음악의 기초를 세운 음악사의 중요한 인물이옵시다. 그가 62세 때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를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핸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을 작곡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열심으로 작곡한 것이 천지창조라고는 작품이옵시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정말 불후의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초하면서 존 밀턴의 서사시를 참고로 가사로 이를 작곡할 때 그의 신앙은 절정에 달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때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지창조는
하이든 음악의 총결산과 같은 대곡이었습니다. 어느 후작의 궁정에서 이것을 노장 하이든이 휠체어를 탄 채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특별히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 힘차고 감동적인 합장 부분에 있어서는 청중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저 높은 곳에서라고 외쳤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연했을 때 많은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이든은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찬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렸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이든의 천지창조, 우리가 그 전곡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곡 중에 일부분만 잠깐 우리 함께 들어보면서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그 믿음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합시다. 여러분, 하이든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나이지만은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작곡하고 가장 내 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정말 보람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찬사나 칭찬이나 어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 세 가지.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이옵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식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떨어쓰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김 당하는 제자들이 은혜가 됩니까?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가 됩니까? 당연히 섬기는 자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인정받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이제는 이웃에게, 주변 우리 형제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러분, 세금 안 내면 탈세자죠. 범죄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군대에 근무하다가 탈영하면 탈영범입니다. 군대 안 가면 기피자입니다. 범죄자죠.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의무, 그 사랑의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김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서 속에서 참으로 그 후배들이랄지 주변 사람들을 늘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서류함을 정리하느라고 퇴근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후가 시작되면 쟁반에 커피를 가지고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면서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커피 향이 그 부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그가 휴직기를 냈습니다.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다. 저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남자가 무슨 뭐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남자답지 않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있겠느냐,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큰 컷이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했던 그 김주임의 그 소리가 그 그들의 귓전에 늘 울렸습니다. 책상에 너저분하게 컵들이 있고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먼지가 쌓였는데
그 사무실은 점점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쓰레기통을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뒤죽박죽된 서류를 찾느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짜증내기 시작하니까 서로 화를 내고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그 김주임의 책상에 우연히 가서 책상 앞에 붙어있는 하나의 카드를 보았습니다. 예쁜 카드가 하나 붙여져 앞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내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이제 내가 죽는 날 나는 웃을 것이며 내 주위 사람들을 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없을 때 서운해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정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우리 교회가 됐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옵시다.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생활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그 은혜를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